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볼 때에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던 것은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연인으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해져서 음란한 여인이 되어서 남편을 버리고 그리고 외도하게 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어떻게 보시기 시작하셨습니까? 새로운 처녀, 아름다운 처녀라고 그렇게 여겨주시면서 그를 아름다운 신부로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내 아들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이셨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목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또한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보시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연인으로, 그리고 아버지로, 그리고 목자로서. 그런데 한편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연인, 남편, 그리고 아버지, 목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머니로서는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나가면 어머니 하나님, 그거 이단이죠. 거기로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되실 수는 없을까요? 며칠 전 딸아이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 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는, 왜 어머니는 그럼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이 아니었군요. 이번 주에 삼위일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부름의 시간에 함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특별히 어버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너무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그런 표현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버이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도 되시고 어머니도 되시는 어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리고 여러 페미니스트 사이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인식하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실제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여성주의 예배, 그러니까 페미니즘 워십, 페미니스트 워십에서 자주 등장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아마 고정관념 가운데 계신 분들은 왠지 안상홍이었죠. 걔 때문에 자꾸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어머니 뭐 이러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을 남성에서 머무르지 않고 남성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여성 신학자들에 의하면 더 많은 하나님의 인격과 더 많은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쯤은 남성 위주의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 더 나가서 또한 하나님이 그런 어떤 성별에 의한 하나님이 아닌 더 넓은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말씀 안에서 오늘의 성경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여성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라마에서 라헬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립니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라마라는 곳은요,
예루살렘 근처이기도 하지만 이 라마는 라헬의 무덤이 있었던 곳, 무덤 근처가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라헬로 대표되는 오늘 말씀 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이 라헬을 모든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헬이 낳은 자녀는 누구입니까?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스라엘을 가리키기에는 좀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특별히 라헬에게는 라헬만의 또한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 어머니가 또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또한 슬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을 손에 안지 못하고 죽은 어떤 슬픔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별히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부근에 있었던 이 라마는 그 라헬의 그 무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뿐만 아니죠. 이 라헬은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이 라헬의 남편이었던, 그리고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무엇보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었죠. 요셉은 죽은 걸로 여겨졌습니다. 그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 이 야곱이면서 동시에 라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이 라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라헬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이 말씀은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라는 이 말씀은 특별히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될 때에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학살했던 바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또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슬픔의 장소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섬세하셔서 저들의 눈물 소리, 아이를 잃고 자식을 잃고 애통하는 그 어머니의 심장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어머니로서의 그 성품이 아니라면 어찌 그 어미의 눈물을 다 이해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심정을, 마음을 완전히 헤아려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성별로 구분을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이 처참했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입니까?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16절, 17절의 말씀은 소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네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자식을 잃고 우는 그들에게 울음소리를 그치고 내 눈물을 거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의 이 저자 마태는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여서 당시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학살되어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6절, 17절의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많은 아기들이 죽었습니다. 숨을 거두었습니다. 부모들이 보는 앞에서 목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16절, 17절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시 읽히기 시작했을까요? 당시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은 아마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도, 이 31장, 이 16절, 17절의 말씀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회복의 때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죽었던 수많은 아이들, 그들을 향한 부모의 눈물과 그들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들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 안에서만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단지 전쟁이 그친다고 해서, 단지 저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다고 해서, 남북한이 통일된다고 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참된 평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그때에야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탄식하는 소리는 곧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로 고친다면 바로 그것은 회개입니다. 19절입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들은 모든 수모를 겪고 난 후에 그들은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합니까? 그러나 누가?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가르쳐 주시는 게 누구입니까?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순종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회개한 이스라엘을 보게 될 때에 그 회개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가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그냥 뜬구름 잡는 듯한 회개만 하게 될 뿐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겉모양 맞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나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슈브할 때, 그들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심판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개는 지난 일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늘 강조하던 대로, 회개는 감동이 아닙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방향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그것을 멈추고 그것이 잘못된 길임을 깨닫고 뒤돌아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누구에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멈추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한 부르짖음은 후회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참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눈물에 하나님의 마음에 녹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진노와 심판이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바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 내가 매를 들었지만, 내가 책망했지만, 그러나 생각나고 그냥 안타까워하는 마음. 여러분,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불쌍하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보게 될 때요, 오늘 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창자가 들끓는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들끓는다. 이 창자가 들끓는다라는 이 표현은 정말 간절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서 솟구쳐 오르는,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이 바로 창자가 들끓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비슷한 단어가 있죠. 애끓는 심정, 애끓는 심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가 뭐예요? 이 애가 바로 창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퀴즈, 국어 퀴즈입니다. 애 끓는다가 맞겠습니까? 애 끓는다가 맞겠습니까? 애 끓는, 애 끓는, 애 끓다, 애 끈다, 뭐가 맞겠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자, 애가 이 끓는다라는 말은, 애가 부글부글 끓는 건요, 그건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울 때 쓰는 말입니다. 애 끓는 마음. 그런데 애가 끓는 건 뭐예요? 부글부글 끓는 것보다 끊어지는 것이 훨씬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끊어질 만큼 슬플 때는 애끈타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애끓다와 애끈다는 둘 다 써도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표현이 다릅니다. 정말 애가 끊어질 만큼 슬픈 표현은 애끈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을 만큼 몹시 답답하거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애끓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끓는 통곡, 애끓는 사모의 정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슬픔과 그리움을 뜻하는 반면에 애끓는 이별, 애끓는 하소연은 몹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별이나 하소연을 말할 때 쓰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애끓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우리 제재를 찾으러 다닐 때는 애끓는 심정이에요. 얘가 어디 갔지? 찾아야 될 텐데 얘가 도대체 어디로 갔나? 애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영영 찾지 못하고 보내버리면 매일 밤마다 애끓는 심정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 권사님도 반려묘를 또 키우기도 하셨고 또 이별도 해보셨기에 아마 그 애끓는 것과 애끓는 마음도 이 반려동물을 향해서도 동일한 저와 마음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애끓는 심정,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시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측은한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창자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저들이 왜 돌아오지 않을까? 저들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애쓰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인 거예요. 그냥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새벽같이 기도를 하고, 그리고 아이의 도시락을 챙기고 학교를 보내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아닐까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안타까운 또 그 군인 사망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군대를 가서 나라를 지키라고 보내놨더니 나라는 내 자녀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는 그것이 바로 애끓는 마음이죠. 그러나 그 아들을 떠나보낸 애끓는 마음이, 애가 끊어지는 마음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요, 진짜 아비의 마음도 그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애끓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안타까워하고 애끓고 있고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책망하시고, 야, 너 이러면 너 벌 못 받아. 너 이러면 복 못 받아. 너 이렇게 하면 너 하늘에서 주는 축복이 없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저 애끓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회개하는 그들 안에서 이런 주님의 마음이 그들을 향하여서 더욱 생각나게 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이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네가 지은 죄가 너를 걸어 거꾸로 들였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려하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시는 아시리아에게 우리를 살려달라고 호소하지 않겠습니다. 군마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을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지도 않겠습니다. 고아를 가엾게 여기시던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고 기꺼이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애끓게 했습니까? 얼마나 아프게 했습니까? 아니, 그 아픔은 분노로, 그들을 향한 심판과 책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너를 거꾸로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모든 열 지파들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풀렸다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말씀드렸듯 회개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역사 속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은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에도 보면 또한 특별히 이 집 떠난 아들을 그리워하며 먼 데서부터 나와서 탕자가 돌아오게 될 때에 그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왜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을까요? 왜 성경은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풀렸다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나의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때에 죄를 지었고 이미 멸망을 받아 역사 속에 사라졌던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인이든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일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나누었듯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셨다면 그것은 단지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듯 우리도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회복은요, 중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이때까지 제가 회개하며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애끓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그런데 회개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선 우리 아까 18절 말씀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회복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으로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회개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의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죄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는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회개의 기쁨을 누리며 회복해 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들어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나 이제 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내 짐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그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오직 주 예수 날 위해 죽임당한 나 위에 죽임당하시 믿고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다시 한번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속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우리를 향하여 애끓는 주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나는 악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그 어머니와 같이 애끓는 주님의 그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서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허덕이지 않고 주님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향을 틀어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셔서 애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먼 데서부터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아직도 죄악의 길에 허덕이고 있다면 주여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애끓고 우리를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며 걱정하시고 염려하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 안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또 평안한 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죠. 이번 주 5월 31일 금요일 저녁 9시 30분에 우리 금요 월십 나잇 우리 기억하셔서 함께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좀 귀하게 사용해 주셔서 정말 이 창원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교회, 그래서 우리 상원이가 그렇게 한마디 기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역사에 기록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상원이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평안한 밤 되십시오.